안녕하세요. 건강한 공동체 토양 가꾸기 네 번째 시간. 오늘은 따뜻함 가꾸기라는 내용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건강한 토양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은 따뜻함, 우리 공동체가 따뜻한 토양이 될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중요하며 그럼 어떻게 그런 따뜻한 토양을 가꿀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가을이죠. 뭐 한 것도 없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아이들과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지면서 그게 아마 2월 말쯤이었으니까 봄에 시작돼서 이제 또다시 쌀쌀해지는 가을로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가을이네요. 하늘이 파랗고 단풍도 이제 들기 시작하고 날씨도 쌀쌀해지고 반팔에서 긴팔을 입게 되고 이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기억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또 서로를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런 걱정과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커지는 만큼 나는 우리 아이들을 잘 돕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을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을까?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역할, 대단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우리 곁에서 조용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처럼 선생님과 또 목회자분들 한 분 한 분이 아이들 곁에서 그렇게 머물러 주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이 깊어질수록 스스로를 자책하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영혼을 위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그 자리를 잘 버텨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은 따뜻한 공동체, 따뜻함을 가꾸기 위한 좋은 또 씨앗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뜻함 가꾸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 아이들이 왔을 때 서로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어준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안전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가꾸는 것이 따뜻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작년에 한 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떠난 이유였습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언제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났을까? 언제였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첫 번째는 중학생 시기였습니다. 응답자의 50%가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났다. 중학생 때 교회를 가지 않았다라고 응답을 했고 25.5%로 고등학생 때 그리고 초등학생과 그 이전이 24.5%였다고 해요. 중학교 시기에 교회를 가장 많이 이렇게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난 이유가 뭐였냐면 가장 컸던 이유는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30%였고 공부 때문에 26.5%의 학생들이 교회를 떠났는데 첫 번째 이유는 꼭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두 번째는 공부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청소년 아이들은 감정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인지도 잘 모르겠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 주변 사람들도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인데
그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바꾸기는 참 어렵지만 교회를 꼭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런 말의 의미는 교회에 마음이 두기가 참 어려웠다. 교회에 마음 붙이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마음 붙이고 마음 두기가 어렵다고 느껴졌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교회에 재출석하겠냐, 교회에 다시 오겠냐 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그랬더니 절반에 가까운 46.5%의 학생들이 다시 오겠다고, 언젠가는 다시 출석하고 싶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시기는 대학에 간 후에 또는 가능한 빨리 출석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에 다시 출석하겠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다음에 대학 이후에 하겠다, 아니면 가능한 빨리 좋은 교회를 만나면 가고 싶다라고 한 학생들을 다 합치면은 한 60% 정도가 교회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을 붙일 수 있고 마음을 둘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있다면 이 아이들은 다시 교회로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건강한 공동체 토양 가꾸기에서 따뜻한 가꾸기란 그런 마음과 관계와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마음을 줄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관심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고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도 안전하다. 밖으로 나가면, 학교에 가면 경쟁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를 사람들이 기준에 따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고 나를 이해해주기 어려운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치열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왔을 때 그 아이들이 느끼는 느낌이, 아, 여기는 참 안전해. 여기는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 같아. 나를 그냥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모습을 해도 괜찮아.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간 그 자체가 따뜻함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어떤 기술이나 많은 재정이나 대단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눈으로 한 영혼을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어줄 때 그런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번에 팍 만들어진다기보다 관심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도 필요한 작업이 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시간과 노력과 또 관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눈길을 통해, 발길을 통해 아이들에게 흘러가면 그 아이들은 이 공동체를 정말 내가 속한 가족처럼, 나의 가족처럼 느끼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균형 있고 건강한 존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교사들과 목회자들은 어떤 농부의 마음으로 계속 우리 토양이, 우리 공동체의 토양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바라보고 손으로 가꾸고 발로 뛰면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그런 공동체를 갖고 보자. 혼자서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꿈꾼다면은 조금 낫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가꿀 수 있을지 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중학생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친구들이 중요하고 그 안에 이렇게 소속돼 있어야 하고, 물론 지금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 시간,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폰 하는 시간이 많고 뭐 각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지만 폰 안에서도 SNS를 통해서 또래 친구들끼리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게임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또래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함께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서 우리 아이들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그만큼 이제 또래가 중요하다고 그들에게는 마치 자신의 신체 일부처럼 친구들이 이렇게 느껴진다고 할 수 있을 건데 그래서 그 안에서의 소속감이 중요한 거죠. 잘 어울려 지내기 어려운 친구들은 좀 주눅들어 살기도 하고 소외감을 느껴서 마음을 아파하기도 하고 혼자 이렇게 고립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잘 지냈는데 중학교 때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아이들은 어떤 이 감정도 바뀌고 또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도 많아지고 하면서 잘 지냈던 친구들과도 조금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관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있었던 한 중학생 친구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잘 친구들하고 지냈지만 중학교가 되면서 몇몇 친구들하고는 학교가 달라서 떨어지게 되고 또 생각도 많아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저 아이들은 단톡방에서 얘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얘기 좀 끼기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나는 저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내 대화를 잘 들어주기보다 나보다는 다른 친구들하고 말이 더 많이 통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스케줄을 맞춰서 같이 놀려고 해도 시간이 잘 맞지 않거나 만나기가 어려워서 친구들과 이렇게 조금 점점 멀어지면서 이렇게 혼자 고립되는 혼자 이렇게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한 그 한 친구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곁에도 그런 친구들이 분명 있을 텐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그 친구도 그런 외로움과 어떤 고립감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었던 친구였는데 하루는 반갑게도 다른 친구 하나가 우리 교회 다음 주에 그 가까운 곳으로 소풍 가는데 나들이 가는데 같이 가자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가기 싫었지만 잠시 이렇게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 한 가지와 가면 쉴 수 있다. 너 힘들게 안 한다. 그리고 맛있는 간식과 밥도 준다. 이 말에 혹해서 같이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는 공간인데 그 친구가 오니까 선생님들이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맞이해주고 환영해주고 또 그 소풍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뭐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봐주고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도록 챙겨주고 하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 좋았던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항상 있었던 익숙한 자리, 뭐 학교, 학원, 집 그리고 이 도심 여기에서 잠깐 벗어나서 좀 편안하고 쉴 수 있는 공간에 가니까 이 친구 마음도 이렇게 좀 풀어졌던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선생님이 옆에 오셔서 이름도 물어보고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고 여기 와서 불편한 건 없는지 느낌은 어떤지 네가 너무 여기서 이렇게 어색하고 그러면 혼자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있어도 괜찮다. 우리가 여기서 뭐 활동하고 뭐 하는 동안 같이 참여하면 정말 좋겠지만 네가 좀 어려우면 여기서 그냥 혼자 시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을 때 참여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는 나한테 되게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챙겨주고 환대해준다고 이렇게 마음이 느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선생님이 그리고 나중에 혹시 시간 괜찮다면은 여기 말고 밖에서 같이 만나서 밥 좀 먹으면 좋겠다.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너하고 같이 함께 온 이 친구와 같이 불편하면 같이 만나서 우리 밥 한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 얘기가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주변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혼자 외롭게 고립돼 있고 좀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이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는 거는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 온 곳에 와서 나를 이렇게 반겨주고 관심을 갖는 그 한 분을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를 챙겨주는 분들을 보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조금은 이렇게 풀어졌던 거죠. 나를 반겨주는 곳이 있구나. 나를 환영해주는 곳이 있구나. 나를 한 사람의 어떤 존재로 존중해주는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 마음이 굉장히 좋아졌던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는 느낌이 생긴 거죠. 그거는 뭐 예배 멋진 설교도 아니었고 막 이렇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도 아니었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존재에게 관심을 보일 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지만 환대해주면서 그 공동체에 깊이 이렇게 받아들여줬을 때, 그 한 사람이 정말 그 안에서 따뜻함, 배려, 환대, 수용, 그런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던 거죠. 특히나 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기복이 심한 상태에서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청소년들은 그 한마디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특히 청소년 부서에는 이렇게 좀 따뜻한 관심, 인간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미 넘치는 그런 분위기, 서로를 받아들여주고, 조금은 오글거리기는 하지만 청소년 아이들은 다 관심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어른들도 어색하지만 그래도 어색함을 무릅쓰고 한 존재에게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가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 아이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가꾸는 데 관심이 있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교사 교육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책 읽는 거, 그리고 소그룹,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온라인이나 아니면 만나서 소그룹 할 때 그 소그룹을 어떻게 아이들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지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 거, 그것부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기술, 프로그램, 어떤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쏟는 에너지를 조금은 다른 곳에 분산해서 기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어떤 환경, 분위기, 우리 공동체의 어떤 기후, 그런 것들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관심과 노력도 쏟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있어서 어떤 그런 좋은 마음들을 느끼는 단어들을 조사한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공통적은 아니라 이렇게 좀 교회를 내가 관심받고 있다,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단어들을 말씀드리면 환영, 수용, 소속감, 우리는 뭐 하나다, 진실함, 그리고 친절함, 배려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내가 따뜻함을 느끼고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공동체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것들이었다고 해요. 환영, 수용, 소속감, 진실함, 친절함, 배려하는. 이거를 그냥 쉽게 말하면 따뜻한 보따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따뜻한 보따리, 아이들이 내 입으로 우리 공동체를 소개할 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쏟는 것, 그런 관심과 농부의 마음으로 가꾸는 그 노력들은 프로그램에 쏟는 에너지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디자인해야 될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그런 은사와 재능들이 다르잖아요. 선생님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이 이렇게 딱 왔을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를 소개할 때 환대와 수용과 또 나를 배려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는 정말 거기 한 가족 같아 라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느끼게 어떻게 해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외로움, 그리고 소외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제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 아이들이 그냥 내가 어딘가에는 소외된 사람이고 내가 이곳에 와서 나의 그런 소외됐던 상처들을 풀어내는 그 곳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 갖는 그 한 분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돕고 나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그분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그렇게 따뜻함과 또 배려와 수용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까. 이 아이들이 이런 토양 안에서 그냥 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아, 난 여기밖에 사랑받지 못해가 아니라 이곳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스스로도 자신의 일상 속에서 그런 공간을 만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라는 고민을 하는 게 우리 안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죠. 쉽지 않은 작업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나 프로그램이나 구조를 만들었던 그 에너지를 조금은 떼어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마음을 둘 수 있게 우리가 좀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주변을 돌아보거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피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우리 공간을, 우리 교회를, 우리 부서를 아이들이 정말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 거야. 우리 같이 이런 프로그램 해봅시다. 라고 교회를 이렇게 막 돌리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쏟는 에너지가 너무나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사이에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목회자들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공간, 여유를 만들기 어려워지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래도 좀 줄여보고 따뜻함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같이 이야기들, 질문들, 생각들을 해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프로그램을 다시 줄여도 보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면은 한 템포 쉬어가면서 우리가 꿈꾸는 따뜻한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함을 만들어내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와 선생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느끼는 그 포인트가 조금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 한 설문에서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들을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물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목회자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신가요? 요즘 아이들 음악 좋아하고 또 이렇게 뭐 연주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 음악입니다. 예배 음악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동일한 질문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교회 왔을 때 너희들한테 제일 이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니? 너희들이 이 교회에 왔을 때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이게 정말 중요해, 정말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뭐를 이야기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에는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곳에 가면 네가 편안하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 그런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공처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을 했던 거예요. 목회자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들 그리고 세련된 음악들을 들려주면 아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이곳에 머물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직접 물어보니까 아이들은 음악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예배
예배 음악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음악들 또 아이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예배 요소들을 사용하는 건 중요한데 그렇게 왔을 때 결국 그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마음을 느끼고 이 안에 내가 좀 더 관심을 두고 머물고 싶다라고 하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관심, 예수님 마음으로 품어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따뜻함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따뜻함, 그리고 이것은 교회마다도 다를 수 있겠죠. 지역에 따라서 또 규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하고 안전하고 나를 받아준다고 이해해주고 수용해준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무엇일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것은 전문가를 통해서도 어떤 프로그램이나 다른 교회에서 성공한 구조를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시간이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나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따뜻함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막 샤방샤방하고 이상적이고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 아이들이 생각하는 따뜻함이란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다르고 투박하고 약간은 불편함,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지지 않은 그 속에서도 아이들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족끼리 살잖아요. 가족끼리 살죠. 함께 모여 사는 식구들.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해피한 건 아니잖아요. 내 배로 낳은 자식과 같이 살지만 이 부모 자식 관계가 언제나 행복한가요? 와, 어떻게 저 아들이 저 딸이 내 뱃속에서 났을까? 쟤 때문에 내가 살지. 항상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런 게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난 안 저랬는데 막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속 깊은 얘기를 편안하게 나눌 때도 있지만 대화가 조금 단절되고 서로 이렇게 냉랭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말이 잘 통할 때도 있지만 통하지 않을 때도 있고 마음이 잘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바라보는 것이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식구이기 때문에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함께 이렇게 어울려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정말로 이 어떤 교회 안에서 따뜻하고 내가 받아들여진다. 이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은 이 가족 같은 느낌을 받을 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항상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할 때도 함께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이 불편할 때도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내가 정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을 혼자 안고 있을 때도 그래도 그곳에 가서 머물 수 있는 것,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괜찮은 것,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디를 둘러봐도 내가 마음 두거나 몸둘 곳이 없을 때 그래도 거기 가면은 그래도 내가 안전하지, 내가 그냥 있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공동체에 마음을 붙이고 머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깨끗하거나 깔끔하거나 세련된 것은 아니지만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자신의 혼란과 아픔과 질문과 두려움과 때로는 풀 수 없는 그 숙제들을 안고 있더라도 이 공동체에 올 수 있도록 와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와도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아이들이 말하는 나를 환대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청소년들이,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죠. 우리 목사님, 우리 전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쳐 주셔.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잘 설명해 주셔. 라고 해서 우리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죠.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시기 아이들은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가족과 같다, 정말 식구들과 같다, 정말 따뜻하구나, 내가 이 안에 한 사람으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졌구나 라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 안에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해요. 그 경험으로부터 아이들은,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왜 저런 모습으로 나를 대하지? 내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왜 교회 오면은 저분들을 나를 향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을까? 그냥 웃으면서 인사해 줄까? 내가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피우고 다니는데 왜 교회 오면은 학교에서는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오면은 왜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말을 미소로 이렇게 해줄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고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관심을 갖고 그 안에서 나의 신앙 여정을 탐색하는 그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첫 번째가 관계고 그 다음이 이제 성장이 되는 거고, 첫 번째가 그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소속감이고 그 다음이 이제 신앙이 되는 거고, 이게 뭐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것들이 이제 소속감과 관계와 성장과 신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균형 잡히고 성장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공동체에 머물게 하는 그 힘이 따뜻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따뜻함을 강조하는 것은 신앙과 믿음을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청소년 아이들은 따뜻함 속에서, 진심 어린 관계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따뜻함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으로는 생각해 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이 없어서, 더군다나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기도 어려워서, 만나야 뭔가를 하고 아이들이 따뜻함을 느끼든 환대받는 느낌을 느끼든 해줄 텐데, 아유,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도 물론 그렇고요. 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다려주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언제든지 그곳에 가도 괜찮구나,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조그만한 힌트를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네요. 이 공동체는 안에서 나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 나는 내가 이 안에서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도, 내 마음속 깊이 혼자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을 드러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척하지 않아도 괜찮아. 예쁜 척, 착한 척, 또 뭐가 있나요? 바른 생활하는 척, 그런 척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놔도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사람들은 그런 문제 하나로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그 문제에 관해서 함께 고민해 주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나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해도 여기에는 괜찮아. 성적이 중요하니까 공부를 못해도 괜찮고, 지금 당장 꿈이 없어도 괜찮고, 친구가 많이 없어도 괜찮고, 밖에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어른들한테 학생이 왜 그러고 다니냐 라고 욕먹는 아이여도 괜찮고, 가정이 조금 불안전해도 괜찮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도 괜찮고,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갈 수 있어. 왜냐면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가면 나에게 귀 기울여 주는 어른들이 있어. 내가 얘기를 할 때 진심으로 그 얘기를 들어주는 어른들이 계시고, 내 얘기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는 분들이 계셔. 내가 어떤 어려움으로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어른들이 계셔. 그래서 그 공간은 참 안전해. 안전하다는 말이 아이들에게는 따뜻하다는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요. 한 작은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돌볼 수 있을지,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케어할 수 있을지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 우리 애들을 어떤 판단하는 시선이나 비판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한번 대해줘 보자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약 한 달 정도 아이들에게 정말 판단하지도 않고 아이들 말에 비판하지도 않고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기 위해서 실천을 엄청 열심히 했던 거죠.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아이들을 그대로 받아주기가.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대요. 이전하고 그 시간을 지내면서, 일정 기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 부서에 우리 선생님들이 달라진 점이 뭐고 우리 부서에 좀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정말 이곳에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내 이야기에 정말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선생님들끼리 아이들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시선으로 바라보자 라고 했던 그 약속은 짧은 기간이었지만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만 혼자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같이 우리 아이들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이들이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자 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 선생님들과 또 어른들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부서에 선생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남편이나 아내하고라도, 그리고 주변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사랑하는 어른들 하고라도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혼자는 하기 어려운데 한두 분이라도 같이 마음을 맞출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래도 조금은 쉽게 한 발을 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좀 도와가면서 아이들이 편안함, 따뜻함,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는 작은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더 그 따뜻함을 이룰 수 있는 관계를 조금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아이들은 교회 와서 이제 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부서 사역자들을 만날 거고,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서 그 안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전부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부서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왔을 때 환대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존재로 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존재만으로도 귀중하다는 메시지를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들어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게 할 때 필요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뭐 2가지 정도.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어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서 같이 연결을 해주는 것. 그 멘토라는 것은 뭐 학습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하루하루 자기 삶의 스케줄을 잘 계획할 수 있도록 옆에서 꼼꼼하게 도와주고, 뭐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함께 운동해 줄 수 있는 어른,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책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른, 뭐 요리하는 것이 즐거운 아이가 있다면 그렇게 같이 좀 해줄 수 있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굉장히 좋겠죠. 교회에 있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 같고, 2번째는 온가족 예배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게 규모가 있는 교회는 이 온가족 예배를 계획해서 드리잖아요. 그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은 교회들,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가 많이 없는데 라고 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얼마 없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좋은 어른들과 함께 좋은 관계 속에서 정말 성숙하고 균형 있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른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배울 수 있고, 또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건네는 어른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많이 돕고 있는 어른들이 내 주변에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규모가 큰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계획해서 실행을 해야 되지만, 규모가 조금 작고 다음 세대가 많이 없는 그런 교회들은 오히려 아이들이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좋은 어른들이 계셔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구나, 내가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어른들로부터 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선생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과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때 아이들은 우리 안에서 교회는 참 좋아,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해, 안전해 라고 느낄 수 있었던 그 생각이 다른 어른들을 통해서도,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게 되니까 아이들은 그 안에서 더 안전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죠. 나도 이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어진 이 한 존재이구나. 나는 아직 어리지만 나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는 어른들을 통해 나도 이 교회의 한 소속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졌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서로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한 유기체를 이뤄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을 통해 내가 그 유기체를 이루고 있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로 연결된, 그 안에는 몸 안에 피도 흐르고 또 근육으로 연결이 돼 있고 서로 체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안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난다 또는 우리는 어떤 일에 협력한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서로에게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고린도서의 말씀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잖아요. 실제로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그런 어른들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는 참 따뜻하구나, 안전한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제 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여행을 하다가 혼자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가족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하루 동안 예수님은 그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지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주무셨을까? 그 소년이 어디에서 잤을까? 무엇을 먹었을까? 어떻게 안전하게 있을 수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이 돌봐주셨겠죠. 그렇지만 그 주변에는 그 어린 소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죠. 부모님을 잃은 어린 아이가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른들이 계셨고 또 부모님들이 돌아와서 그런 어른들과 예수님이 같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계속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둘 수 있는 공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이들은 정말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디에도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없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고 계속 뭔가 나의 꿈을 찾아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삶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을 조금 편안히 내려놓고 내 존재만으로도 그냥 환영받을 수 있고 그냥 인정받을 수 있고 그냥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공간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조금은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마음들을 함께 우리가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나눠드리고 싶어요. 따뜻함을 가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따뜻함을 가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먼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에 체온으로 따진다면은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임이나 행사들마다 이 몇 도 정도 그곳의 체온은 몇 도 정도 되지? 그곳의 온도는 몇 도 정도 되지? 한번 측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뭐 교육적인 요소,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이곳에 왔을 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 그 온도는 과연 이 모임이 몇 도일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이 따뜻함을 추가해야 될 요소들이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좋은 것은 뭐냐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존에 우리 교회에 계속 왔던 아이들 말고 이 새 친구가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정말 이 교회는 나를 반겨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한 사람으로서 존중해 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 가능하다면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짧게 꽁트나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고,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새 친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지를 계속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그 친구를 환영하고 있을까? 그 친구를 소개할 때 아이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새 친구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 아이들은 편안할까? 앞으로 초대해서 이름을 얘기하고 소개를 하는 게 편안할까? 자리에 일어나서 선물을 주는 게 편안할까? 우리 소그룹을 어떻게 자리를 배치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처음 온 아이가 다음 주에도 집에 돌아갈 때 다음 주에 여기 또 오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아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연결될 수 있고 그 마음이 나눠질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한번 고민을 해보고 만들어 보는 것. 지금은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온라인으로든 전화로든 문자로든 신방하시잖아요. 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에게 전화할 때 내가 필요한 질문들을 하고 아이들이 대답하는 거 듣고 끊는다면 아이가 어떻게 느낄까? 전화하는 게 좋을까? 문자로 하는 게 좋을까? 내가 질문을 해서 아이의 대답을 듣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답을 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서 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보내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은 예전에는 이제 아이들이 5명이라면 어른 한 분이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구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이 한 명에 어른 5, 아이 한 명에 어른 5으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은 지금 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우리 선생님, 우리 교육자분 이렇게 만나고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런 구조를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어른들과 잘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을지를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곁에 선생님, 또 교육자분, 그리고 뭐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어른분들 또 같이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뭐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또 어른분,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좋은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 이 아이 한 명이 어른들에게 이렇게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좋은 이웃 어른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할 수만은 있다면 그 아이 주변의 어른들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다양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아이 하나에 어른 5이 돌봐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 한 분이 이 아이를 계속 케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선생님과 함께 같이 다른 어른들도 널 기억하고 있어, 너를 마음으로 돕고 있어 라는 것을 계속 느낄 수 있도록 아이 하나에 어른 5명의 이런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 이런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도 제목 뭐니? 내가 널 위해서 뭘 기도해 줄까?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만날 수 있을 때는 이제 뭐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같이 만날 수 있다면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름 쓰지 않고 기도 제목을 쭉 붙여놓는 거죠. 자기의 기도 제목들을 아이들에게 들어올 때 나눠줘서 포스트잇에 한번 기도 제목을 써봐라. 이름 안 써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쭉 붙여놓고 그것들을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떼어서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자기 포스트잇이 사라진 걸 보고 누군가 어른이 내 거를 가져간 걸 보면 누군가가 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뭐 이게 익숙해진다면은 부서 안에서 그런 기도 포스트잇
것을 활용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에는 나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나를 기억하며 내 기도 제목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것이 아이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을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은 따뜻함 또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신앙적인 지식, 교육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여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그래서 이 소그룹 함께 이렇게 모여서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읽기 전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과 그 간식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고, 그게 어렵다면 기프티콘이라도 요즘 모바일로도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좀 재미도 느끼고 마음도 열고 관계도 쌓이면서 그 안에서 그런 관계를 통해 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는 대그룹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소그룹으로 나눠서 아이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지금 분명히 각자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따뜻함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실천들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다 하나하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해왔던 것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이걸 할 때 미소를 졌지, 이거를 참 기억 속에 많이 남겨두고 있지, 또 많이 그리워하지 라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 안에서 그런 감정들을, 마음들을 그게 우리 교회다운 거니까요. 느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다른 데랑 비교하기보다 우리 교회다운 따뜻함과 또 안전함을 잘 만들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잘 아는 거니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가장 따뜻한 부분은 뭘까?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우리 교회다운 그런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작은 것 하나라도 발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이들이 교회를 기억하고 그런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통로가 될 거니까요. 한 주 동안 우리 교회다운 따뜻함을 한번 발견해 보시는 한 주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